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소원이 있죠.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뉴스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편안함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의 쟁점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긴장하고 늘 마음을 졸이게 되어집니다. 왜? 평화가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 기도의 제목을 묻는다면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승승장구 정말로 편안한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이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이 말은 편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불안이 있고 불신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은 가만히 보면은 힘 있는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른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모든 사람,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누워있으면 누구와 싸웁니까? 질병과 싸웁니다. 병상에서도 질병과 싸우게 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그 CEO도 또 매일 그렇게 사람들은 사장님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시간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또 돈 때문에 자금 압박을 받아서 자금력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또 직원들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상품을 잘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며 아이디어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어들을 만나서 이 물건값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또 밀고 이렇게 밀거니 당기거니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모두가 병원에 있든지 또 현장에 있든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싸움은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왕 하고 울 때는 세상의 환경과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갈급해야 하지만 끊임없이 싸움이 우리의 일생 주님 가는 그날까지 싸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 싸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 해보셨습니까? 어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눈싸움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눈싸움 해보셨지요? 눈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눈싸움을 할 때는 상대가 눈을 먼저 깜빡거리면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싸움이 이 동심의 마음 어린 아이들에게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격투기 선수들도 눈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링에 딱 상대가 올라오면은 그 마음속에서 눈을 딱 부라리, 키가 작은 사람은 위로 치켜 떨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아주 치켜 눈을 떠서 보게 되죠. 키가 큰 사람도 아주 깔보듯이 딱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눈에 도끼가 안 오듯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눈은 어느 누구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심판이 이렇게 서로가 각 링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싸움뿐만 아니라 또 입으로 싸움을 하게 되죠. 입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는 뭐 논리적으로 말이 맞고 앞이 맞고 뒤가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소리를 탁 이렇게 던져서 그 소리를 듣고서 감정을 일으키고 유발시켜서 싸움을 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큰 소리로 경음을 지르면서 상대에게 그 마음에게 말로 이렇게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45절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딱 만나자마자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주겠다. 여러분이 누군가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야, 너 와라. 너 살을 말이지 공중의 새와 그리고 들짐승의 먹잇감으로 주겠다. 이렇게 만약 한다면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게 입심으로 한바탕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죠. 또 어떻게 싸웁니까? 뭐 말은 하지 않고 눈 건 없지만은 아주 모양 포스를 가지고 사람을 기압을 딱 이 기선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본문의 다윗 앞에 골리앗은 키가 얼마고 하니 2m 90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키가 1m 90이 딱 서서 지켜보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만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m 90도 아니고 키가 2m 90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갑옷을 딱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6kg가 되는데 그 입고서 마음대로 저벅 걸어나서 딱 서면은, 자, 성경에 1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 도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골리앗이 딱 앞장서가지고 싸움을 항전을 딱 벌이는데 그 모습과 그 말하는 것, 그것만 보기만 봐도 아주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7장 24절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야, 이미 뭐 싸움이 끝이 났죠. 이 정도 되어진다면은. 자,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버스를 딱 타면은 누가 딱 버스를 중간에 딱 타다가도 갑자기 큰 짐보따리를 들고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감옥에서 출소했습니다. 하면은 그 말에 사람들이 누군가 싶어서 딱 주목하면은 보면은 얼굴에는 아주 함상궂게 흉터가 있고, 그리고 이 나시를 입은데 여기다 문신을 딱 하고 있으면은 뭐 그 자체 상품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제가 수도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씩 팔아주십시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세상에는 끊임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지 이와 같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움이 없을까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갈등 속에, 다툼 속에, 싸움 속에, 전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 부분을, 싸움을 감당해야 할까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싸움에 가장 제일 잘 싸우는 것은 36개라고 들었습니다. 뭐 싸울 것 없이 도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도망하며 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이왕 싸워야 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 골란 골짜기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아주 싸움을 이렇게 걸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서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두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밑에 들어오든지.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밑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서 이 세상의 법에 따라, 블레셋의 정치와 블레셋의 법에 따라 살아라. 그래야 너가 생명이 살 수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속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때로는 끊임없는 신앙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전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저는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오늘 제목은 평화를 위한 싸움의 기술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이렇게 정하려고 했습니다. 싸우면 어쩌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싸움에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이야 하고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첫째, 오늘 본문에 봤더니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에 나가야 하는가?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싸움은 너는 지금 칼을 가지고 나한테 싸움을 걸려고 나오지, 그리고 창을 가지고, 그리고 이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 거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가 자랑하는 권력을 가지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너 나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너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너 그대 배웠어? 내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너 돈 있어? 물질을 가지고 나오고, 권력을 가지고 나오고, 명예를 가지고 나오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를 기선을 잡으려고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돈이 있습니까? 남자는 돈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돈이 아닙니다. 남자는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반성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은 지금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의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만만하게 그와 같이 인간적인 모습,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이와 겁을 먹이며 나갔습니다. 동생과 형이 싸울 때 동생이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형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아빠에게 일러줄 거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벌써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년쯤 되어졌네요. 그분이 아마 그 당시에는 여자가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당시에 아마 소나타, 하얀 소나타를 타고 머리에는 멋있는 모자를 쓰고 대구 동성로 중앙통을 딱 운전해 가는데 그만 꼬리 물기에 걸려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면허증 좀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면허증을 딱 보여주면서 명함을 하나를 딱 냈습니다. 무슨 명함인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명함이 뭐요? 사실은요, 이 명함은 저의 사촌 오빠인데 좀 부탁 잘 드릴게요 하고 내어진 명함이 대구 경찰서 서장 명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만히 빙긋이 웃습니다. 정말 사촌 오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 난 게 아니고 우리 사촌 오빠라니까요 하고서 보여줬어요. 아마 누군가가 야, 너가 운전하기에 나 운전 잘 못하는데 그러면은 너가 힘들 때 혹시 되면 경찰에 이거 보여주면은 그 사람이 좀 봐줄 거다. 아마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 보여더니 딱 아주머니 이 명함 이름하고 저 명찰 명함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명찰 명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분이 당신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그날따라 특별하게 이 지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만 그렇게 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 잘못 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명함 쓰는 것은 여러분 저작권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싸워야 할 일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문제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서 축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금 그 골리앗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질 확률이 많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이 싸움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싸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선포하겠다, 전도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배경에는 봐주고 있구나, 이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47절 상반절에 봤더니 이렇게 또 말하네요.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어려움의 문제의 해결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왜 싸우지요? 나를 위해서 싸웁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내 체면 때문에 싸움을 걸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고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이것을 위해서 싸움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스라엘이 너가 보기에는 그렇게 약하게 보이지.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뼈에 있고 너희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하여 보여주겠다. 이 전쟁의 승리는, 구원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온종일 일하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더 귀하여 신간합니다. 더 이와 같이 밀고 당기고 아와 같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전장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올 때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가정을 힘쓰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지 이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이 물질이 왜 필요한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때로는 권력을 얻는 것을 나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 내가 병상에 있지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낫음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는 싸워나갈 때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심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봤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자,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전쟁을 한판 치러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모세의 법에 그렇게 있지, 그래 돌로 쳐 죽여 라고 했다면 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따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예수님도 별 수 없구먼 뭐 사랑이라고 해놓고 용서라고 해놓고 무슨 예수님도 그 여인을 죽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죽였다라고 함으로써 궁지에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 그냥 둬라, 사랑이 아니냐라고 말하면 예수님, 지금 이 시국에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법이 쓰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그러면 어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오늘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이것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정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용서도 할 수도 없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한참 그 이야기를 듣고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글씨를 썼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늘 언제나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과연 예수님 무슨 글씨를 썼을까? 그렇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퇴양난의 갈등 속에 내가 끼어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저는 주께 영광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어쨌든 주님은 땅에 뭔가를 쓰시고서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가 아니라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은 그냥 돌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이야기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 정말로 저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오늘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너무 각박했던 하나님임을 깨닫고 어른들부터 나이든 사람부터 돌을 놓고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전쟁 없는 날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투지 않는 날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투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은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한 발 더 앞서 주여,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도리어 공부를 못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 자녀를 공부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 수치가 되지 않고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사람과 부딪힙니다.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내가 힘을 가져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이기는 근거는 무엇인고 하니 내가 너를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서 손에 승리를 우리의 손에 이와 같이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4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다 전쟁을 치르셔서 승리를 우리 손에 딱 넘겨주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뭘까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했다, 승리했다, 속상해할 것 없습니다. 이왕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승리의 손을 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밤 커피를 타고 저녁밥을 만나게 짓고 그리고 난로를 켜고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모진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평화의 정적을 깨는 노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이 시간에 찾아왔을까? 문을 열고 보니 얼굴의 모습은 흉상이 얼그러진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밖은 너무 춥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몸을 좀 녹일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단순간에 깨어지는 그 순간, 고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문을 열고서 들어오세요. 그리고서 그 사람을 들여놓았더니 그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좀 먹을 것이 있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먹기 위하여 만든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음에 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여기 앉으세요, 드세요 하고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서 음식을 다 먹은 후 그는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따뜻하게 데워놨던 그 침상, 그 모든 평화가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할 수 없죠. 여기서 주무셔요. 그리고 그렇게 안내하여 잠을 자게 했습니다. 본인은 바깥 추운데 그렇게 쪽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스쳐 지난 것이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리고서 지은 씨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스펠의 찬양도 있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전쟁은 왜 할까요? 평화를 위한 그 전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전쟁을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하여 싸웁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고생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모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의 손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도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갈등 속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질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것인가. 그렇습니다. 샬롬, 평화를 위하여 내가 전쟁의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는 인사가 있다지요. 샬롬, 샬롬, 평화가 있어라, 평화가 있어라. 제가 그런 이스라엘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늘 어디든지 총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여기저기 분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지역을 모아놓고 아랍 사람들을 신분을 하고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까지 우리가 가진 이 평화는 참 소중한 평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전쟁해야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끝에 제가 그랬지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야! 왜 야라고 했는가 하니 5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자, 이 장면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슉슉슉슉슉슉슉 던졌더니 골리앗이 딱 쓰러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을 숨기고 도망하고 한마디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전부 다 숨어있던 그 장병들이 야 하고 일어나 그때부터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확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모두가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